빚의 탕감과 후한 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편 설교일 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주에서다. 십계명을 부연 설명한 것이 또한 신명기의 가르침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제4계명인데 제4계명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데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고 놀라는데 우리 다 놀아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놉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니 하루 놀면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데,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만 놀고 다른 사람이 일하면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노예로 죽도록 일을 하고 살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노예로 살 때는 일주일에 하루, 어찌 일주일에 하루를 생각하겠습니까? 한 달에 하루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던 것이냐.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씩 넌 놀면서, 사실 논다고 해서 무조건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야말로 치열한 레드오션의 이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일손을 놓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쉼과 평화와 기쁨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몸도 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 그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잘못 드셔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절제와 거룩하게 음식을 먹으라는 그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또 한 가지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만, 왜 몸이 약하고 병에 걸었느냐?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조건 그냥 드러누워 있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벌이하는 노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와 그 마음의 중압감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 여러 번 어찌 10계명뿐입니까? 그 이후에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은즉, 하나님이 말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4계명이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매여 있지 말고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안식일 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그 1층에 로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끼리 쓴 그 노트가 쫙 진열되어 있어요. 거기에 온 가족들이 이름을 새겨준 그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런 감사패를 보니까 이 감동스러워. 그래서 온 가족의 거기 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을 쓰고, 안식일에 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라는 거죠. 또 어떤 자녀들은 그림을 그려서 붙여놨는데 그 그림 중에 놀라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의 종이에 이렇게 쑥 밀었다가 잡아 빼는 그런 그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쫙 넣으면 물색인 그런 색깔로, 물의 색깔이에요. 그걸 딱 잡아 넣으면 그것이 붉은 색깔로 싹 바뀌어. 그래서 항아리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으로 물이 변하여 붉은 포도주가 됐다는. 그 놀라운 아이디어로 자녀들이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개 우수한 작품들이 지금 1층 로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그와 같이 붙여놔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아주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충분히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함으로 그 생각한 것을 음악으로 연주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기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이 십계명의 계명도 확대되는 것이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중에서 왜 못 지키느냐?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입을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계명이 확대되어서 이제 매 7년 끝에는, 매 7년 끝을 랍비가 주석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인 랍비가 주석해서 매 7년 12월 31일 저녁, 그 해가 진 그 순간, 그때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7년째 12월 31일 해가 진 저녁에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빌려준 돈이 얼마인데 그것을 하나도 안 받고 어찌 면제해 줍니까? 그런데 이것은 면제하라고 명령형으로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방인에게는 적용이 안 돼.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래서 이 면제하라는 명령이 1절부터 3절도 있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강한 명령이에요. 강한. 그럼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 돈 빌려가지고 물론 뭐 사탕도 사 먹어야 되지만 어쨌든 뺑덕어미처럼 돈 빌려가지고 떡 사 먹고 사탕 사 먹고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는 그런 빌린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돈은 안 빌려줘도 되고 또 빌려주면 그건 끝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생계에 직접 연관되는 그 돈은 받지 말라.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줬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끝까지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 신문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40대 주부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30만 원 빌렸어요. 그런데 30만 원 빌리면서 선이자로 3만 원을 떼고 27만 원을 주고 그 뒤에
거듭거듭 폭리에 폭리를 해서 700만 원을 갚으라고 나왔어.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협박하고 아주 그런 것소리 나요. 결국 그 사람이 구속됐다고 그 신문. 그런데 그 구속되기 전까지 얼마나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악덕고리 대금업자는 뭐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에게 30만 원 빌려줬으면 탕감하라, 받지 말라. 그 사람이 빌린 돈은 생명의 돈인데 그걸 어찌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규정을 보면 출애굽기 22장 이건 그 자막이 없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겉옷을 속옷,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속옷을 입고 거기에 겉옷을 이제 걸치고 하는데 낮에는 더우니까 겉옷을 이제 안 입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밤에는 이 겉옷으로 이불 대신해서 덮고 잤는데 이 겉옷은 그만큼 좀 두껍고 옷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값이 좀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이 겉옷을 전당 잡혔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려주면 사실 담보물을 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돈을 안 받을 작정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 고대법이 그래요. 담보물을 돌려준다는 것은 내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을 반드시 받으려고 담보물을 잡는 것인데 그 담보물을 돌려주면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그 사람에게 꼭 그 돈을 받아야 되겠으면 밤새 그 돈 빌려준 사람은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그 사람에게 그것도 또 담보물로 뺏어와야 돼. 참 야박하지만 끝까지 돈을 이제 그렇게 받으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너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이 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빌린 돈은 넌 갚아야 된다. 그런 것을 일깨워 줄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옷을 전당 잡을 정도의 상황이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으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계속 그 돈을 매일매일 그야말로 하루하루 먹고 겨우 살아갔는데 빌린 것을 어찌 갚겠습니까? 그래가지고 7년이 됐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인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것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 경우에 매 7년 12월 31일 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 이제 돈 안 받겠다. 모든 것은 탕감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워줄 만한 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그 명령을 내가 지키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을 뗄져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써 마음의 탐심을 제거하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만큼 그 마음을 비우면 그 빈 마음에 물질적인 11조는 비었을지라도 그 빈 마음에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보리와 쌀과 떡만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밥을 안 먹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밥맛이 통없어요. 그 산의 진미가 아무 맛이 없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조금 먹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야말로 나물 반찬에 밥 한 그릇 먹어도 온몸이 건강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복이 임하고 영적인 복이 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1조에서 이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빚을. 돈 벌어서 어디에 쓰나 했더니 돈 벌어서 남에게 빌려주고 빚 안 받는 거예요. 일부러 착한 일 엄청나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이웃에서 보고 친척들에서 보면서 그야말로 술 먹고 방탕하고 게을러서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은 그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같은 형제의 그런 정분으로 얼마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잘 교훈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빈곤에 처한, 그러니까 몸이 심신이 연약해서 일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친족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갚으라고 얘기해야죠. 갚으라고 얘기해야 그 사람이 자존심도 살고 또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도 찾아다니고 최소한 열심으로 다야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폐지를 주워다가 팔고 캔 깡통을 이렇게 쭈그러뜨려서 해도 그거 돈 몇 푼이 되겠어. 그거 가지고 저녁에 겨우 밥 먹고 자는데 빚 갚을 돈이 없으면 매 7년에는 그 친척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모든 걸 없애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비어진 것이고 그 마음의 비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갑자기 나라가 나오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형제에 대한 후한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민족이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민족 공동체 또는 나라 공동체에 대하여 너무 살벌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두가 그냥 가난병에 걸렸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유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빈곤에 시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가난의식에 찌들려 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사실은 부자고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트럼프가 한국은 머니머신이란, 한국을 누르기만 하면 돈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절대 트럼프에게 비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양반은 너무 지나쳤어요. 왜 남의 돈은 그렇게 세보고 그러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올바르지 못해. 자기 나라 돈이나 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머니머신이라고 해가지고 돈 계속 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트럼프가 인정한 부자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그 가난의식을 떨쳐버려야 돼. 가난의식을 왜 떨쳐버리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의식이 있으면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줄 만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콩 한 쪽도 나눠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꽃동네가 세워진 계기가 어떤 거린이 밥을 얻어다가 그것을 안 먹고 다리 밑으로 가더란, 보니까 거기에서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린들이 있어서 자기가 얻어온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서 같이 먹더란. 그것을 보고 꽃동네를 세우고,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서로 돕고 그같이 살아. 만일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절대 빈곤은,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은 싹 없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이미 지역 사회에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그야말로 굶어 죽는 일은 없다. 절대 빈곤은 없다. 그러면 절대 빈곤이 없는 그 나라는 힘 있는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웃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개인에서 시작한 그 모습이 6절에서 이 민족 공동체로 확대돼서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결속력이 있고 협동력이 있고 서로 돕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의 8,9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주변의 아랍의 수억의 세력을 당당하게 대적하고 끊임없이 전쟁에 두려움이 없다. 그만큼 힘있고 강한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가 정말 힘있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불의를 감싸주고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의한 것은 고쳐야죠.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여당 안에서도 서로 잘못한 것만 물고 찢고 싸우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습니까? 여야가 힘을 합해야 되고 동서가 힘을 합하고 동쪽의 진보와 보수와 서쪽의 진보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나라가 서는 것이지, 서로 너는 이 생각 나는 이 생각이다 물고 찢고 싸워가지고는 그 나라가 돈 있어도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재벌들이 가끔 싸우고 그러면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서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물고 찢고 싸우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것이 어렵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 더 나아가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요. 정당하게 우리가 피땀 흘려 버는 돈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고 받지 말라는 거죠. 그건 이제 여러 조건은 미리 말씀드렸어요. 며칠 년 되면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고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할지 그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고마워 안 할지라도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머리 되고 위에 있게 해준다.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돈이 얼마인데 아까워 굉장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니 내가 이제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빌려주는 것이 낫겠다. 빌려주고 못 받느니, 왜냐하면 빌려주고 억지로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예 내가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내가 깨끗하겠다. 그랬다가는 그게 또 안 돼. 하나님이 그거 뻔히 아시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7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내 손에 물질을 움켜 쥐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눠주라. 완악한 마음. 이 돈 빌려줬다가 내가 못 받는데 나도 먹을 것이 없으면 뭐 그것은 어찌 빌려주겠어.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그야말로 밥 한 그릇을 반씩 나눠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내 먹을 것도 부족하면 뭐 그건 줄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에게 완악한 마음 갖지 말고 저런 사람에게 빌려줘서 내가 어찌 받겠느냐. 저런 사람에게 빌려주고 안 받으려고 빌려주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참 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그냥 꼬깃꼬깃한 돈 그래가지고 돈 10,000원 빌려줬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로 10,000원 갚으면 우리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게 치사하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라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한테는 안 받을 작정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있은즉 저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크게 잘 되고 성장하면 당연히 갚을 것이거니와 못 갚으면 나는 하나님한테 받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못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 갚는다.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야훼께 꾸이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됐어. 하나님이 내가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고립해서 살지 말고 사랑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여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동체로 모여 사는 것이고 지옥은 따로따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성도 여러분 따로따로 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많은 비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산의 진미가 가득한 음식이 차려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먹고 그야말로 삐쩍 말라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살이 포실포실하니 얼굴이 기름이 차르르 흐른다. 왜 그러냐? 이 음식을 먹되 반드시 1m나 되는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어야 되는데 1m 되는 젓가락으로 입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집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먹여줘야 돼요.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거 저거 하면 다 집어주는 거예요. 지옥은 저 나쁜 놈에게 먹이느니 내 차라리 굶는 게 낫겠다. 절대로 안 줘요. 절대로. 그래 자기도 못 먹고 상대방에게도 안 줘. 그러니까 음식은 차려져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의 모습을 한 단면을 표현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이 완악한 마음 갖지 말라는, 저 빌려줬다 내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이것도 넉넉하게 주는 것이죠.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못 받는데 그럼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주신다는. 그리고 9절
못 받는데요 하는 그 마음이 악한 생각. 9절 삼가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 여기서 악한 생각이 히브리어로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레바브카 벨리아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벨리알은 우리 알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벨리알이라고 했고 그 히브리어는 베리알이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은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본 히브리어 원어에는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벨리알의 사탄의 생각을 품지 말라. 직역하면 그거예요. 아니 내가 돈 안 꿔주는데 그 돈 안 꿔주는 마음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서 몸 깨뜨리고 피 흘려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건 예수님의 생각.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는 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마음에 우리 악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 악한 생각에다 가로에 놓고 이게 사탄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벨리알, 사탄, 마귀 생각을 품어서 저런 사람에게 구워줬다가 내가 절대 못 받지. 그래가지고 마음을 닫지 말고 손을 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 참 표현을 또 할 수 없이 저 지긋지긋한 놈이 또 나한테 돈 빌리러 오는구나. 그렇게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눈으로 봐요? 불쌍히 여기라. 저도 인간인데 나한테 지금 돈을 10번 빌려갔으면 벼룩도 낯짝이지 어찌 오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죽을 지경이면 그 힘든 발걸음을 통해 그것을 마다 않고 지금 또 돈 빌리러 오는가. 불쌍히 여기라.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긍휼의 눈으로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된 죄를 지어요. 비슷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거 또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눈으로 보면 우린 죽는 거예요. 저 나쁜 놈. 그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그 죄를 짓고 오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았은즉 우리에게 폐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훌륭한 눈은 나에게 축복을 주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구워가면 절대 못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나에게 축복 주러 오는 거예요. 축복 주러. 왜? 그 사람의 시시한 실력으로 내가 좀 돈 빌려주고 그거 갖고 내가 그럴 정도라. 하나님의 손은 크시니 저 사람은 분명히 못 갚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로 갚아주시고 자녀의 형통함을 통하여 갚아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 손을 펼치라는, 베품의 손을 펼치고 마음을 악한 생각, 이 사탄의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주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또 우리의 눈길도 저 사람 나에게 축복을 가져오는구나. 실상은 지금 돈 빌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서 축복의 발걸음이 오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믿어지면 그건 자기 실력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너희 오늘날 복을 선택하라는 거죠. 복을 선택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입니다. 빚을 면제해 주라. 그래서 반드시 10절 그에게 주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밑줄을 그어놔요. 이거 목 갚을 사람이 오면 이 엄청난 복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므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줌으로써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 복받을 기회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빵을 주고 떡을 줘야죠.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내 생활에 절대적으로 그거에서 내가 굶어 죽는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절대로 못 갚을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 우리의 몸이 치료됩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재앙이 다가온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피해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 몸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